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영어로는 You still lack one thing. 여러분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한 관리, 영어로는 룰러라고 하죠.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1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영생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30절을 보면 무엇으로 끝나고 있느냐? 30절에 영생에 대한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관심, 이 아젠다는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냐면요. 억만장자들은 자기의 줄기세포를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는데요. 그 주사 한 번에 수천, 수억을 들여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 피를 수혈을 한답니다. 아버지의 저장된 파일이 뇌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재생해 내는 데까지 연구가 발전되어 왔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데이터 자료를 모아가지고 복제 기술로 로봇을 만들거나 기계 인간을 만들어서 뇌의 정보가 자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나 무슨 마틴 루터 킹이나 간디와 같은 그 사람의 자료들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재생을 하는 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과학기술은요. 인간 수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관리는요, 이 eternal life, 그 영생이라고 하는 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선 이 관리를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뭔가 비범하고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이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뭔가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 영생에 대한 관심과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인간은 죽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할 때 일단 그 고민에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오늘 이 관리처럼 영생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유일한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영생에 대한 이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요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부른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은 그 누구도 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오리지널리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배드맨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죄 짓지 않고 평생 살았어요. 저 알고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굿맨이에요. 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은 선한 존재일 수 없다. 내가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성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죄인임을 이 율법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12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단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왜 있는가? 율법은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죄지은 우리 모두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오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 지켰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인간이 의로울 수 없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영생을 질문한 이 관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21절 보여주세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I have kept since I was a boy.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오늘 이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아는 자로 율법에서 명한 것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들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는 최소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관리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대요. 이런 대단한 사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관리의 그 내면, 그 속을
지금 날카롭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You still lack one thing. 저는 오늘 이 22절 구절이요.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20절에 등장하는 계명들,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 이러한 것들은요,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최소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면 you still lack one thing.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래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here and now. 바로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이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가 놓칠 수 없는 것들, 재산일 수 있어요. 자식일 수 있어요. 날 빼어난 외모일 수 있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 sell everything you have. 오늘 등장하는 관리에게는 재산인 거예요. 주님은 그 관리에게 그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아멘. 예수님이요, 이 관리에게 이 영생 얻는 길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생 얻는 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 관리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슬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몹시 슬퍼했다. 마가복음에서 번역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떠난 관리가 오늘까지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조크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예요. 이 관리는요. 예수가 무엇을 명령하는지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명령에는요.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광고 멘트로 엄청난 인기를 누린 광고 멘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오늘 깨달았다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성경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아사라의 450명, 그러니까 500대 1로 싸우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절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이 삶을 결단하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고백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고백은요. 이러한 고백,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결단, 이 변화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29절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시험 드실까 봐 제가 같이 읽자는 말을 못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지금 타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보내와요. 그런데 작년에 시어머니가 이제 아프셔서 수술을 하셔서 한국에 나가셨는데 시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뭐 또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이제 미국에 다시 왔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갔으니까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이 안 얻어지는 거예요. 몇 달째 지금 백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가 돼서 저희 이제 아들이 영국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직장이 있으면 그 론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론을 받아가지고 올가을에 가야 되는데 제 아버지가 직장이 없으니까 론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아들이 영국에 못 가게 생겼어요. 이번 학기에 공부를 못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들 공부하고 졸업할 때 똑같이 졸업해야겠는데, 이것도 학교 안 다니고 여기서 후송생활하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오빠가 선교사로 지금 라오스에 있는데 오빠와도 통화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에 라오스에 와서 그 어린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떠냐. 여전히 저도 이 인본주의로 남들 하는 코스대로 정확한 시간에 그 타임에 졸업해서 또 그 진로가 열리고 그런 어떤 체계적인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어떻고 길이 좀 안 열리면 어때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삶이라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Truly I tell you.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해서 진실로 정말 내가 이 중요한 말을 너에게 할 건데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 너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가? 이 관리에게는 오늘 자기의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예요. 근데 지금 이 낙타와 바늘기,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결단, 내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여겼던, 내가 우상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 something,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할 때 그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닌데 주님은 내 안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주님이 먼저 아셔서 주님이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좀 내가 아프지만, 내가 좀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그걸 흔드시고 훈련시키셔서 너가 최고라고 여기는 거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신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0절. 그렇게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어를 좀 보니까요. fail to. 이거는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many time.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in this age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n the present time.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n the age to come.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in the world come. 앞으로 올 나라. 앞으로 올 새로운 세계. 그 나라에서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아멘. 영생을 얻는다라는 아멘.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두 듣고 난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의 반응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해서 sell everything you have.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들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불가능한 삶이라는 반응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불가능한 생각이 드십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불순종한 마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2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possible, 가능하다라는 것을.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우리 이 시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연약해요.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할 때 주님, 우리는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존재가 안 돼요.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로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찬양과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